멸성제는 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죠. 그 멸하면 이제 니르바나라고 해서 우리가 불이 꺼진 상태, 열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어떤 불이 꺼졌느냐? 우리는 지금 분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나와 너를 나누는, 둘로 나누는 이 분별의 불길이, 분별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분별의 불길, 나다라는 아상 에고의 불길 속에서 탐진치 삼독이라는 불길이 막 중생에게는 불타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막 불타오르고 있는 이 탐진치 삼독, 어리석음, 이것을 훅 불어 끄는 것, 그걸 이제 멸성제라고 하고 열반, 그 니르바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집성제는 그 십연기의 유전문 그리고 순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노병사라는 괴로움을 없애려면, 십연기에서 봤을 때 노병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을 없애려면 생을 없애면 되는구나. 또 생의 원인인 유를 이 12가지 지분을 하나하나 다 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병사를 멸하려면 생을 멸해야 하고, 생을 멸하려면 유를 멸해야 하고, 유를 멸하려면 취를 멸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명을 멸하면 근원적인 모든 괴로움이 다 멸해져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른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찰을 12연기의 환멸문, 즉 멸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멸에 이르는 그런 길을 12연기 환멸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을 역관이라고 불러요. 요걸 이제 아까는 이제 노병사의 원인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무명에서부터 한번 멸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앞에 말했듯이, 니르바나에서 말했듯이 분별망상의 불길이 치솟고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 온 계공을 모르니까 내가 실제하고 세상도 실제한다, 이런 어리석음,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연기무아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뿐인 거예요. 그런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것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던 어떤 그 연생 연멸이 이렇게 쭉 계속되면서 어떤, 거기서 모든 것은 이렇잖아요. 자연도 비가 와서 물길이 이렇게 한번 나기 시작하면, 물길이 한번 난도로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또 글로 물길이 나기가 쉽잖아요. 원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쪽으로 물길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물길이 나는 게 자기가 의식이 있어서, 자기라는 주관이 있고 의식이 있어서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의식이 없어도 그냥 가죠. 왜?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패턴에 있어서 경향성이 이렇게 굳어진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인연 따라 다양한 어떤 삶의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경험 속에서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째 하기가 더 쉬워지고, 두 번 한 거 세 번 하면 좀 더 쉬워지고, 그게 어떤 자기 성격으로, 어떤 경향성으로, 자기 업으로, 업식으로, 업습으로 굳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식으로 굳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한 번 착하게 마음 먹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착한 마음을 먹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주변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착해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착한 생각을 하고 살겠죠, 저절로. 그러면 우리는 착한 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성격은 나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걸 자기라고 이렇게 딱 쥔단 말이죠. 왜? 나는 계속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나는 착한 사람이 날까요? 상황을 완전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거나 이렇게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성격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고정된 나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은 인연이 반복되면서 그 경향성으로, 업습으로 굳어졌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나라고 착각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유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건 진짜 내가 그런 존재여서 그런 고유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업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인연이 있을 뿐이에요. 인연이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제3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업, 그 사람과 같은 부모님, 그 사람과 같은 조건 속에 태어났다면 나도 똑같이 그 행동을 했을 겁니다. 왜? 그것을 행동을 하는 따로 자기의 고유한 개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어떤 고유성인 것처럼 축적되어서 그런단 말이죠. 생각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비꼬아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왜?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업에, 수없이 많은 경험, 업에서, 행원에서 만들어진 식원, 수없이 많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의식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았거나 긍정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 분별 의식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몸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몸은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 몸은 전혀 다른 몸이잖아요. 계속 먹고 마시면서 또 계속 배출하면서 몸이 계속 오고 가고 있잖아요. 인연따라 오고 가고 있잖아요. 어느 몸을 가지고 딱 내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오늘 날짜 이 몸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할래니 1년 뒤면 이 몸의 세포가 지금 게 없어요. 다 교체한단 말이죠. 성격도 과거에 좋았을 때가 난지 좀 나빠졌을 때가 난지 긍정적이었을 때가 난지 부정적이었을 때가 난지 부자였을 때가 난지 가난했을 때가 난지 우리가 과거에 아주 못 살던 나라였을 때 아주 못 사는 나라에 살 때 아니면 원시시대에 살 때 그때 딱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낼까요? 나 빨리 스마트폰 갖다 줘. 나 맛있는 반찬 갖다 줘. 뷔페 가져와. 예쁜 옷 가져와. 이런 얘기 하겠어요? 모르니까. 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내 비교 대상에 식이 없잖아요. 분별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시대 태어나면 거기 맞춰 사는 거예요.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냥 군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그걸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분별할 마음이 없으면 그게 괴롭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사람이 왜 괴롭느냐? 연봉 3천만 원 받으면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별하지만 않으면 3천을 받든 5천을 받든 1억을 받든 상관이 없어요. 분별하지만 않으면. 근데 분별, 나누어서 비교한다는 소리거든요. 과거에 내가 5천 받던 사람은 3천 받으면 화가 나겠죠. 나랑 동기라고 생각했고 나랑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3천 받는데 내가 2천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화가 나겠죠. 근데 그 분별이 없으면 1,000을 받아도 2천을 받아도 3천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비교 분별의식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원시시대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인도에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부자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자식들 이래 키우고 이래 보면 어때요? 어릴 때부터 그 자식이 공부 잘할 줄 알아요? 몰라요. 얘가 공부 잘할지 못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수능 얼마 전에 끝났는데 고등학교 수능 시험 보는 부모님들이 자식 수능 시험 때 막 벌벌벌 떨면서 대학교 좋은 데 보내야 된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건 왜 그럴까요? 분별해서 그래요. 즉 무슨 분별이에요? 얘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12년 공부시켜 보니까 얘가 공부 썩 잘하는 것 같다. 얘 좀만 하면 좋은 대학 보내겠는데 이 비교에서 오는 분별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얘가 갓난아기 때는 그런 생각 없었단 말이에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랐고 예를 들어 그 비교 분별심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 첫째가 보니까 그냥 한 중간쯤 했다. 그럼 둘째 뭐 그렇게 크게 욕심 있겠어요? 첫째만큼 하겠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가 첫째보다 좀만 더 잘해도 엄청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분별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 분별 망상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면 아무 일이 없어요. 분별할 게 없으면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연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는 의식, 이걸 실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서요. 이 무명, 어리석음, 뭐가 어리석음이냐? 앞에 반야심경에서 말했던 조교, 노원, 계공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이게 오치원이라고 해서 5가지가 쌓여 있는 거라는 걸 모르면 분별 의식이 자꾸 쌓인 거 그걸 나라고 우리에게 쥐고 있는 마음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오치원을 나라고 여기는 그런 아상이 생기니까 내 바깥에는 세상이 또 실제한다. 남들도 실제다라는 허망한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즉 공성에 눈뜨지 못하니까
본래 분별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에 눈뜨지 못하니까, 무분별지 반야지에 눈뜨지 못하니까 세상이 실지하고 나도 실지한다고 착각하는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삶의 진실을 모르는 것. 아무 문제 없는데 분별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그걸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이렇게 무명, 어리석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진짜, 세상도 진짜. 나도 실제, 세상도 실제.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 뒤처지면 안 되고,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나와 내 것을 지켜야 되는 일이 생겨요. 남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내 거를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안 되고, 나를 챙겨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요. 유의 조작이 들어가요.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 못 하잖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 자식 대학교 좋은 데 가도 돼, 안 좋은 데 가도 되라는 생각을 못 해요. 이걸 꿈이라는 걸 딱 깨닫는다면은 최선을 다하되 안 돼도 괜찮고, 돈 버는 것도 최선을 다하되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이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성공과 실패가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진리라고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달린 일도 아니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우주법계가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중중무진법계라는 말을 쓰듯이 인연은 어떤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직선적인 인과가 아니에요. 이 행동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난다? 그렇지 않아요. 이 행동을 했지만 이 사람의 과거의 업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평소의 행실에 따라서 나쁜 짓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두둔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수없이 많은 연기가 연결되어져서, 중중무진 연기가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지, 어떤 특정한 A라는 게 A-를 바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내 미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나에게만 달린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게 달리지 않은 일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나도 수없이 많은 연기 중에 하나잖아요. 인연, 무수히 많은 인연 중에 하나잖아요. 내 마음 내는 것도 그 인연 중에 하나잖아요. 되게 중요한 인연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는 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달린 일이겠어요? 내가 성공과 실패하는 게. 인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절 인연이 맞지 않으면 죽도록 노력해도 절대 성공 못해요. 성공을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다 포기해가지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죽도록 해도 안 되는 거야 하고 힘 빼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 해야 돼 하고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어떻게든 1등 해야 돼 하고 노래하면은 노래 힘이 들어가서 노래를 망치잖아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내가 되겠나. 그리고 힘을 쭉 빼고 노래 부르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놀라운 음악을 해내잖아요. 뭐 비슷하단 말이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인연 따라 이렇게 펼쳐질 뿐이고, 그 인연이라는 건 고정된 실상이 없어요. 그건 고정된 자아도 없고. 이 사실을 알면 최선은 다하되 행동을 어떤 것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돈 벌려고 애쓰고, 자식 잘 키우려고 애쓰고 다 해요. 행동은 다 해요. 말, 생각, 행동으로 신구의 삼업을 잘 펼쳐내요. 그런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과도하지가 않아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지혜가 있으니까, 무분별지라는 반야 지혜가 있으니까, 이게 꿈이라는 이 자각이 있으니까, 공하다라는 자각이 있으니까, 꿈속에서 이게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꿈인 줄 아는데, 꿈속에서 돈을 버는 게 막 심각하다가 문득 이게 자각몽이구나를 알면 그 돈 버는 게 심각하겠어요? 그냥 재미로 벌지. 안 벌려도 그만, 벌려도 그만.
이 꿈속에서 꿈을 즐기고 가져 놀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유희삼매라고 불려요. 이걸 딱 깨닫게 되면, 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삶을 가져 놀듯이 유희, 즐기듯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삶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건 삶은. 세상은 막 심각하게 돈 버는 건 놀이에요. 성공하는 거 이거 놀이 게임 같은 거예요. 자식 잘 키우는 거 이것도 놀이 게임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의 눈을 뜨면 무명이 아니라 명, 밝음이 있으면 어떤 행위가 나오겠어요? 어떤 행위가 나오냐면 유의 조작의 행위, 애쓰는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탐진치 삼독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집착과 엄청난 화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가 아닌 줄 안다면, 이게 다 꿈인 줄 안다면 해도 하는 바가 없이 한단 말이에요. 유희삼매로 놀듯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돈도 버는데 약간 재미같이 버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힘을 빼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이게 인도에서 말하는 카르마 요가예요. 힌두교에서. 업을 짓는데 집착 없이 업 짓는 삶을 살면 그게 요가가 된다는, 그게 수행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한 끗 차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건 똑같은데 집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집착이 크면 클수록. 근데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집착이 없으면. 왜? 집착이 과도하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같이 커지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두려움 없이 이렇게 릴렉스한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명을 멸하면 어떻게 돼요? 무명을 멸하니까 어리석음이 사라지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행을 멸하게 돼요. 행을 멸한다는 건 뭐냐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업도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신구의 삼업을 짓는데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머무는 법 없이 하는 겁니다. 즉 유의행이 무의행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게 행이 명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행동하죠. 그죠? 부처님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죠. 업을 짓잖아요. 부처님도. 부처님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부처님은 무의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한 바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우리랑 똑같이 부처님도 행동하는데 그 결과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과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명을 멸하면 행을 멸하게 돼요. 행을 멸하면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업도 짓고 열심히 살고 다 하는데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어요. 이게 다 꿈인 줄 알기 때문에, 공한 줄 알기 때문에, 반야 지혜의 눈뜨기 때문에, 분별이 실제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분별한 거에 막 목숨 걸고 집착하는 일이 없어요. 갖고 싶은 걸 반드시 가져야 되라는 생각도 없고 싫은 거를 반드시 밀쳐내고 없애버려야 되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인연에 내맡기고 살게 돼요. 저절로. 저절로 지혜가 생겨나는 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무의행을 하게 돼요. 무의 자연에 자연스럽게 삶에 내맡기고 살게 돼요. 그리고 그 행위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수많은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분별의식을 쥐어서 집착하지도 않겠죠. 이거 실제라고 여기면 그 속에서 배웠던 삶의 경험을 실제라고 또 느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딱 쥐고 자기 생각 분별을 딱 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식이 계속 쌓여요. 분별의식에 집착하는 마음도 계속 쌓이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나는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분별의식들, 둘로 나누어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마음, 그 분별의식이거든요. 그거를 진짜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야 지혜가 있으면 무명이 멸했고 행이 멸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행에서 나오는 수많은 분별의식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요. 분별이 있긴 있으나 거기에 과도하게 취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본성이 텅 비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이 볼펜이 기냐 짧으냐, 이건 긴다라고도 해도 말이 안 되고 짧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죠.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길거나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의식으로 길다거나 짧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나는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말할 수 없어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잘났다 못났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괴로워요? 분별을 하기 때문에. 나는 못났어. 나는 가난해. 나는 능력 없어.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 분별인데. 아니, 내가 10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부자예요? 가난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100억 있어도 가난하다는 사람도 있고 1억만 있어도 막 너무 행복하다고 부자라고 행복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진실, 그게 진짜 부자 가난이 어디 정해져 있는 실체냔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가보니까 우리나라 또는 환산을 해서 봤더니 인도 사람들, 젊은 사람들 몇 명을 물어봤더니 자기는 평생 얼마 있으면 행복하겠는지를 물어봤더니 대충 한 3천만 원 있으면 완전히 뭐 그냥 죽을 때까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히말라야에 허름한 롯지 하나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허름한 롯지 하나 짓는데 막 지고 올라 날려야 되니까 제품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한 3천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3천만 있으면 평생 먹고 자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3천 있다고 해서 뭐 내 평생 행복하다 이렇게 하겠느냔 말이에요. 즉 이게 비교 분별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지혜가 있으면 이 분별심을 믿지 않아요. 이건 분별심이라는 걸 알아요. 분별심은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무분별지야말로 진짜라는 걸 알거든요. 무분별지 뭐겠어요? 분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에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판단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할 거 다 할 줄 아는데 거기 과도한 집착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없으면 식이 없단 말이에요. 식이 없으면 내가 분별한다는 그 주관의 인식이 없으니까 내가 바깥에 실제한다라고 느꼈던 명색, 이름과 모양을 지닌 모든 것들, 그걸 실제한다고 느끼겠냔 말이에요. 내가 실제한다는 착각에서 그것도 실제한다는 분별망상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내 의식이 실제하지 않고 이 명색이라는 내 바깥 대상이 실제하지 않고 눈 깊고 혐오 뜻이라고 하는 입이라고 하는 내입처, 눈 깊고 혐오 뜻을 나라고 여기는 그것이 망상이다. 실제하지 않는다. 그건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18개 배울 때 배웠잖아요. 눈 깊고 혐오 뜻과 색상의 미촉법이 접촉할 때 이 세 개가 화합해가지고 식이 생긴다. 이 세 가지가 화합해야지만 생기는 거지, 이 세 개가 화합하지 않으면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분별의식,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깁이 멸한단 말이에요. 또 유깁이 멸하면 촉이 멸한다. 즉 이 말이 다 같이 말하면 뭐냐면 18개가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안이비서신의 무색상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눈 깊고 혐오 뜻이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바깥 경계 따라 인연이 접촉하면 보는 인연 따라 보는 의식이 일어날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바깥에 실제 대상이 있고 분별하는 의식이 있고 분별한 의식이 바라보는 또 명색이라는 대상이 실제한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실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12연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 전부가 실제한다라는 그런 착각, 그게 다 자기 망상 분별인 줄 모르고, 그 다 분별의식인데 분별의식을 명색으로 분별하고 유깁으로 분별하고 촉으로 분별하고 했단 말이죠. 이게 멸하게 되면 수가 멸한단 말이에요. 분별의식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느낌에 좌우되겠습니까? 분별에서 느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색, 유깁이 멸하면 당연히 수가 멸해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실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이게 이제 교리가 아니라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실제하지 않죠. 내가 경험 속에서, 행식 속에서, 행식, 명색, 유깁, 촉 속에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연기하잖아요. 내가 과거 경험 속에서 이 사람과 나와 좋은 관계고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관계라는 과거 경험, 행이 있었어요. 나는 사람 사랑해라는 분별의식이 있었고 내 명색에서 이 사람은 좋은 남자야 라는 명색이 있고 내가 눈 깊고 혐오 뜻인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이런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까지 나오니까 거기서 수가 이 사람을 만나면 좋아라는 게 이 좋은 느낌이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손을 만지면 그 앞에 있었던 행식, 명색, 유깁, 촉 때문에 이 사람을 손을 만지면 따뜻하고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좋은 느낌이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만한 아주 그 사기꾼, 나쁜 놈, 그 범죄자 같은 사람이 저 멀리서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밤에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화를 봤던 경험, 또 누가 밤에 이렇게 쫓아오면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 분별의식, 이런 것들이 딱 쌓여있던 것 때문에 내가 봤단 말이에요. 저 누가 쫓아오는 걸 눈으로 봤고 소리를 들었고 발소리가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행식, 명생, 육입, 촉 때문에 어떤 느낌이 연기하겠어요? 무섭다, 두렵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나쁜 느낌이 연기할 수 있겠죠. 그게 다 앞에 있던 그 의식으로 연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일어나거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면 수, 애, 취, 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멸하면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은 있지만 그 느낌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욕으로 가더라도 과도한 애욕이 되지가 않아요. 좋고 싫고 정도의 분별은 하겠지만 그건 막 과도하게 애욕에 휩싸이고 있지 않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취하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과도하게 취하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좋은 것도 과도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라는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좋은 느낌, 애욕, 집착이 과도해지지 않아요. 노력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느냐? 결혼할 수 있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연기되겠어요? 이게 실제인 줄 아니까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은 내 거야. 소유욕이 있단 말이야. 자식도 내 자식이야. 내 거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있으면 상대방 오히려 구속할 수 있죠. 그 상대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런 TV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대요. 나는 자식과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자식과 아내를 완전 구속, 핸드폰으로 1분 1분 어디서 뭐 하는지를 다 알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 너무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근데 그들은 힘들어 죽겠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이분의 과거 삶의 경험 속에서 어릴 때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게 좀 이래 상처받았던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이들을 내가 사랑해주고 항상 내가 힘들 때 그 옆에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과도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나는 사랑한다고 한 건데 그들은 더 괴로웠던 것이죠. 또 본인도 괴롭고.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움이 연계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12연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분별심들이 실제인 것처럼 나에게 쥐어 있었단 말이죠.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보세요. 이렇게 과도한 느낌 없고 과도한 애욕이 없어지고요. 과도한 취착이 없어져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도 과도하게 취하려는 마음이 없고 싫은 쪽으로도 과도하게 밀쳐내려고 하지 않아요. 과도하게 미워하지 않아요. 탐심도 없지만 진심도 없단 말이에요. 화내고 썩내는 마음도 없어요. 막 과도하게 미워하는 마음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또 취가 멸하고 그러면 유가 멸해요. 유가 멸한다는 건 뭐냐면 업을 짓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하고 업을 져요. 업을 짓는데 유루업이 아니라 무루업이 된단 말이에요. 때가 없는. 즉 유의행이 아니라 무의행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되 한박 없이 한다. 하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과도한 집착 없이, 사로잡힘 없이. 그 인연에 내맡기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인연 따라 살 뿐이에요.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 선어록을 보다 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선어록에 스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수레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와요. 스님들마다 다 나오는데 전부 다 똑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면 임성, 수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임성, 성품에 내맡겨서 수류,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그리고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그런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을 만나면 그 순간 충실해서 온전히 그 순간에 100% 깨어 있으니까 반응하고 작용하고 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불교는
아예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해서 소유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릴렉스 하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과도한 집착이 없을 때, 과도한 취착심이 없을 때 순수한 열정이 붙어요. 그 순수한 열정에서 순수한 행동이 나와요. 아주 뭐랄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열정이 붙어요. 그럴 때 막 집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 그게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 그러잖아요. 즐긴다는 건 뭐예요? 노래를 열심히 해서 그 노래 작곡해가지고 내가 대박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래하면 노래가 잘 될까요? 근데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곡을 만들려고 막 하면 몇 날 며칠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명곡은 5분 만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뺐는데도 오히려 더 살아 움직이는 힘이 붙는단 말이죠. 그게 순수한 열정이거든요. 그 순수한 열정에 내맡겼을 때 과도한 집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스님 그 집착이 없으면 집착이 세상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됐는데 그 집착이 없으면 소유욕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발전합니까? 그는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게 해봤느냐 말이야. 해봤느냐. 저부터도 누가 글을 써달라래가 쓰기 싫은데 막 써달라면 억지로 쓰면 글이 안 써져요. 너무 힘들어요. 뭐 쓸 얘기가 없으니까 막 책 찾아보고 정보 찾아보고 막 거기서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문득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냥 이렇게 자판기에 손만 얹어놨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글이 끝나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나 싶어서 페이지 수를 보면은 1페이지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A4용지 한 20페이지 가까지가 막 쉬지도 않고 얘가 그냥 혼자서 지 손가락에 그냥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 겉에서 그냥 봤을 때는. 근데 전혀 에너지 낭비가 없단 말이죠. 과도한 어떤 의도, 조작이 개입되지 않으면 오히려 에너지 낭비가 없고 더 놀라운 점은요. 그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쓴 글을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읽어보거나 뭐 혹은 1, 2년 지나고 나중에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왜 그럴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닌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만든 게 인연이. 거기 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그거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거 썼단 말이야? 놀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술 작품한 사람도 자기가 해놓고, 야, 이게 내가 했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갓난 애기들은 아는 거예요. 어린 애들은. 애들은 지가 그림 그려놓고, 엄마 이것 좀 봐. 손이 그린 그림 좀 봐. 내가 그렸다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손이 그린 그림 좀 봐. 이런다. 나라는 동일시가 없으니까. 이렇게 수, 애, 취, 유가 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업, 유가 멸하면 어때요? 이런 행동을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뭔가를 만들어내질 않아요. 문제될 만한 걸 만들어내질 않아요. 생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관계를 맺는데 화가 막 난다든지 화나는 어떤 현실이 막 벌어진다든지 또 예를 들어 내가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업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갔잖아요. 그러면 생이라는 게 탄생하잖아요. 대학생이라는 게 탄생하잖아요. 이제 내가 대학교를 갔다는 명문대를 갔다라는 생이 탄생하잖아요. 그 유의 조작했으니까 유의의 결과인 생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한 사람은 어떨까요? 멸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를 붙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똑같은 대학생인데 앞에 사람은 나는 A대학 들어갔어 이러면서 어깨 힘들어가고 나보다 못한 대학교 다닌 사람 보면 좀 무시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시도 하게 되고 내가 이만한 대학 나왔으니까 이걸 나와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무시당하면 또 괴롭고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어때요? 하면서도 내가 한다는 마음 없이 했고 가도 간다는 마음 없고 그것이 뭐 높다 낮다라는 그런 분별이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대학, 낮은 대학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서로 다를 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다른 대학 간 사람에 의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낄 일이 없죠. 우월감이라는 그 명문대를 나왔다라는 게 태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 허망한 망상이 탄생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이 탄생되지 않는단 말이죠. 생이 있으면서도 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노병사가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노병사, 생주이멸은 뭐겠어요? 아, 내가 명문대 갔는데 너 나를 무시해? 나 이런 사람인데? 또 요즘에 그런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랑 달라서 옛날에는 결혼해서 단칸방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20년, 30년, 40년, 한 3, 40년 살면 평생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나이 이제 한 50, 60 돼가지고 이제 내 집 하나 마련하면은 내 인생 다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어르신들은 사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지금 20대 친구들이 대학교 가면은 뭔가 대학생들의 낭만, 여행, 행복, 이런 동아리, 취미 활동 이런 거보다도 요즘엔 대학생들이 전부 다 무슨 주식 동아리, 창업 동아리, 돈 버는 동아리, 이런 거 관심, 아파트 동아리, 이런 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대학생은 돈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지?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있대요. 방법이. 그거 되는 방법을 하면 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리를. 이렇게 빚도 안고 해야 되고 과도하게 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상. 분별망상을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별망상을 탄생시키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12연기에 봤을 때 어때요? 지금처럼 우리가 공부했듯이 끊임없이 탄생시키죠. 매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분별을 탄생시키겠어요. 내가 성공했어라는 분별, 내가 좋은 대학 갔어라는 분별, 나쁜 대학 가서 괴로워라는 분별,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라는 분별을 탄생시키고, 내가 누구한테 무시당했다라는 분별을 탄생시키고, 끊임없이 이 12연기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생을 탄생시켜 놓으니까 노병사가 혼란스럽게 지속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우리 생에 만들어 놓은 분별이 하루에도 5만 가지 분별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 5만 가지 분별 때문에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거든요. 삼계 혼귀 이런 말. 이제 진울 스님의 수신결 첫 번째 문장이 삼계 혼귀래요. 삼계가 혼란스럽게 일어난다. 욕계, 숙계, 무색계. 이 세상이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이 복잡한 세상들이 혼란스럽게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분별하는 중생에게는. 어제 만들어 놓은 몇만 가지, 몇십 가지의 심각한 일들이 오늘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항상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잘 나가도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부럽잖아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승승장구 안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있어요.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여러분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엄청 행복할 것 같잖아요. 겉으로는 당당한 모습이 멋있잖아요. 속마음은 불안, 초조하죠. 그래서 공황장애가 많이 오는 거죠. 이 생각의 장애거든요. 그게 다. 왜? 내가 잘 나가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언제 무너지면 어쩌지? 그리고 연예인들은 어떻겠어요? 비교 분별이 너무 심한 직업이 연예인 아니겠어요? 나보다 조금만 인기 많으면 나는 인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조금만 나보다 인기 많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발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분별이 많이 생겨나니까 더 크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연기라는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났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가 다 분별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모든 게 내가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로병사예요. 그 생로병사가 나라는 존재의 생로병사도 포함해서, 근데 나라는 존재의 생로병사에서 일체 모든 내가 느끼는, 내가 보는 모든 만법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노병사라는 괴로움을 나에게 가져다 주느냐, 그게 어떻게 연계했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12연기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2연계 각각의 지분이 다 분별망상이라 이거 어느 하나의 분별망상을 딱 소멸시키게 되면 결국에 노병사로 대표되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될 수밖에 없고 니르바나, 열반에 이른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